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이 근처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만남이나 또 이 관계에 주의하셔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의 말씀으로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내 것을 빼앗기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야, 빌려주는 거야 상관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상대방이 강압적으로 빼앗는 건 그것만큼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강탈당하면 누구나 가만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강탈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전쟁이 나도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인 것은 우리의 땅 내 것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닌 국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함 또 사단이 공격하고 넘어뜨렸을 때, 강탈했을 때 하나님 역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수들이 잘 되고 원수들이 평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은 용서하고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 당하는 이 강탈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참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악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락 없이 괴롭히고 재산을 강탈할 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노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에 참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합한 왕이다라고 평가하신 왕이에요.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23장에 잘 나타나와 있습니다. 그의 개혁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성전을 개혁해서 백성들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출입하지 않아서 낡고 못쓰게 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다시 선포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도덕적인 개혁에 힘썼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어 정말 악한 삶을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죄악들을 멀리하는 삶, 이 도덕적인 모습도 새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는 풍속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풍속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굳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요시야가 이집트의 침략을 받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이 애굽, 이집트를 노리고 갈그미스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집트도 앉아서 당할 수 없었기에 갈그미스에 출정을 하게 되죠. 애굽의 왕 바르노고는 유다를 통과해서 갈기미스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권 국가였던 유다는 자신의 영토 안에 상대방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요시야 왕은 우리 영토로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 애굽 왕이 이 바르노고가 화가 났죠. 감히 저 조그만 나라 유다가 나의 길을 막는다? 해서 이 바르노고가 요시야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합한 왕, 하나님께서 기뻐한 왕, 이 요시야가 이집트 군대를 막아내기는 어땠을까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깃도에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인데 이 장면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왕, 하나님의 백성인 이 요시야 왕이 이 악한 애굽의 왕, 이 바로누고에게 죽었을 때 너무나 하나님도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어요. 너를 죽인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심을 이때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를 개혁했던 요시야를 죽인 애굽을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김이 왕이 되고 나서 다시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만 구약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 민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심판의 계획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가?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롯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지금 서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요시야 왕이 죽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애굽은 굉장히 강한 군대죠. 애굽 군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경은 7절 8절입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의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지금 보면 애굽, 지금의 이집트가 정말 이 강한 군대예요. 근데 이 강한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면 이 나일강이 막 넘치듯이 그만큼 강하고 풍성한 군대가 바로 애굽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강한 군대를 이끄는 이 바롯누고의 군대는 강력하고 또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바로 이 군대는 사기가 충천에서 출정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즉 요시야 일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은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날로 그날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복한 날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잡으시고 애굽을, 이 원수를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보복일이에요. 바로 요시야 왕,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 하나님을 위해서 유다의 계획을 이끌었던 이 요시야 왕의 보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었던 요시야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나서서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치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간섭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사방이 견딜 수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칼날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이건 뭐 조금 더 피할 길이 없는 사방에서 그를 몰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심판은 군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에게 미친 것이에요. 17절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지금 요시야 왕이 강조돼서 요시야 왕이 죽었던 것처럼 지금 애굽을 이끌었던 바로 왕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갚으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이 원수들을 향해서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 편히 지낼 수 없는 것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세상 정의를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에 원수 갚는 일, 굳이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것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해야 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조금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수 갚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원수들의 삶에서 하나님 자유케 해주시며 또한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며 크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 하루도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며 모든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